10일 사유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부족품 16장에 나의 교복 가운데 이론을 종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사막팔조와 사언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혹 변경할 수도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변경할 수 없는 교리에 사유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각자가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언은 우주 자연의 정칙입니다. 우주 자연의 정칙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인간이 올바르게 보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사유입니다. 사유의 사상은 한마디로 평등사상입니다. 교리 실천도의 10조 사유 실천을 보면 아래쪽에 전반세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자는 담요 전자이고 반자는 소반 반자입니다. 소반은 반듯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국물이 엎질러지든지 접시가 미끄러집니다. 전반세계란 담요같이 푹신푹신하면서도 평평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전반세계는 대종사님께서 평등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드신 단어입니다. 교리 실천도의 9조 사중보훈의 결과를 보면 정의의 세계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사중보훈은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의의 세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느껴 보존하려고 애쓰면 정의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사유 실천을 통해 건설하려는 세계는 전반 세계입니다. 모든 인류를 푹신푹신하고 평등한 세계에서 살게 하려면 정의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언 사유는 인생의 요도입니다. 교리 실천도의 10조 사유 실천이라는 제목 아래 자력, 타력 아울러서 평등 세계 이룩하자. 그래서 전반 세계를 만들자고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신 전반 세계는 바로 이상적인 복지 세계입니다. 즉 복지가 제대로 발달되고 구현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유를 실천하면 인권, 복지, 도덕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사유 실천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평등 사상에 기반을 두고 보존하라고 하신 뜻은 원래 성품의 원리가 평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도 평등하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빈부, 귀천, 유무식, 남녀, 노소의 분별조차 없는 자리를 볼 줄 알아야 사유 실천이 됩니다. 그래야 누가 보든 말든 내 여건이 좋든 나쁘든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유의 구성을 보면 강령, 과거에 결함된 점, 실천 조목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령을 밝히신 후 과거의 결함 조목과 미래 지향적인 실천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양성만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력양성. 자력양성의 강령은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리거나 늙거나 병들지 않았다면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삼으라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도록 구조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교리 실천도에서 자력을 3가지 방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가 정신, 육신, 물질적 자력으로 다시 말하면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입니다. 정신적인 자력에만 치중을 하면 자칫 나머지를 도외시하기 쉽기 때문에 분명하게 3 방면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유 중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의 지향점은 같습니다. 자력 양성은 자력을 양성해서 힘 미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는 것이고
공도자 숭배는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도 공도 정신을 본받아서 공도에 헌신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에도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조목이 있어서 일상 속에서 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의뢰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의뢰생활을 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맛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인과의 원리를 알면 의뢰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은의 도리를 생각해서도 의뢰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유를 실천할 때 인과의 원리에 기점을 두고 실천하면 훨씬 쉽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래 사유를 보은 도리로 안내하신 것이고 그래서 인과 보응의 신학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력 양성을 실천해 갈 때 개인적으로는 의뢰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 보훈의 조목을 보면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자력이 있을 때에는 의뢰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력 양성의 강령에서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드니만 의뢰 생활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력이 없으면 타력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자력이 있는데도 의뢰 생활을 하면 자신의 복, 자신의 보물을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생 중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의뢰 생활을 지향하고 자력을 양성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생공영하는 행복한 낙원을 이루자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타력생활 조목을 보면 형제간의 상속, 장자와 차자의 차별도 말씀하셨지만 남녀 차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녀 차별도 성리의 바탕에서 변화시켜야지 오기로 없애려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리로 풀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접근해야지 투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겨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남녀 차별이 심하던 그 시대에 전무 출신 권장 부인 정토에게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은 대단한 혁신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외형의 평등은 혼란만 일으키고 질서를 흐트러뜨립니다. 지자본위 대산종사님께서는 지자본위를 실천하면 지식평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자는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셨고 배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시대에 양반이나 권력자를 본위로 한다거나 학벌이나 권위를 본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자를 본위로 한다고 하셨으니 놀라운 혁신입니다. 교리 실천도의 10족을 보면 스승을 도덕의 스승, 정사의 스승, 학술의 스승, 생활의 스승, 상식의 스승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늘 배우는 사람이 지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스승은 너희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스승을 많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늘 향상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배우셨습니다. 정치인이 오면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과학자가 오면 또 과학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공자님도 배우기를 좋아하셔서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논어에 나옵니다. 지금은 혼자 책을 읽고 배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늘 묻고 배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솔성요론에도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지자본위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고 살았는가를 대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9장에 지자본위는 지와 우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나
지자가 선도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자와 우자를 근본적으로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무별인 성품의 원리에 따라 차별이 없지만 그때그때 지자를 선도자로 삼자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일시적으로 지자본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개선의 기회가 오고 지자본의로 가게 됩니다. 대중은 어리석지 않고 인지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지자본의의 시대로 변화해 가면서 묵은 시대가 점차 새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전 지자본의의 조목을 보면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5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차별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적서 종족의 차별이 없이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은 다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승이 많으신가요? 가는 곳마다 배우기를 좋아하십니까? 솔성요론을 보면 배움에 관련된 조목이 3분의 1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를 본의로 해서 도덕, 상식, 학문, 기술 등을 배워야 합니다. 가령 도자기 가마에 가면 흙은 어떻게 만지는가, 불을 뗄 때는 어떻게 떼는가 등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 뗄 일도 없고 도자기 빚을 일도 없겠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당하는 곳마다 지자를 본의해서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우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지자를 본의해서 계속 배워나가면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개인과 사회가 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본의를 실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자본의를 하라는 것은 무조건 많은 스승을 마음으로 모시라는 것도 아니고 족보에 올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전 지자본의의 조목을 보면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배우는 데 있어서 지자를 본의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합니다. 타자녀 교육. 대산종사님께서는 타자녀 교육을 잘하면 교육 평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타자녀 교육은 장학사업에 협력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도 자신이 낳은 복 잡고 가르치는 등 교육 진흥에 큰 밑받침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른다고 야단을 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가르칠 때 야단부터 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조목을 두어서 개인적으로 타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 시간을 위해 얼마나 연마했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것에는 글만이 아니라 일과 이치, 마음 쓰는 것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는 교육기관을 널리 확장하여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동포가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장학사업은 대종사님 당대부터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단 초창기 어려운 시절에도 학원부터 세웠고 장학제도를 마련해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교단의 경제 수준과 비교를 해볼 때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의 교육기관이 편소했다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양적으로 편소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연이 어떻게 인연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성리를 깨쳐야 합니다. 인과의 이치와 차별 없는 성리의 이치를 알아야 국한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광학원뿐만 아니라 원창학원도 사효정신의 바탕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학제도가 보편화되었지만
교단에서는 일찍부터 타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구나 힘미치는 대로 장학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단의 장학회원 1호, 2호, 3호가 모두 영산교당 교도입니다. 농촌교당의 교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장학회원에 가입을 했을까 하고 알아보니 영산에 장학과수원이 있었는데 일을 하고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품삯이 장학회비로 송금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으로 장학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공도자 숭배. 대산종사님께서는 공도자 숭배를 잘하면 생활평등이 실현된다고 하셨습니다. 공도자는 정신적인 공도자, 물질적인 공도자, 신체적인 공도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면을 다 갖춘 공도자도 있을 것입니다. 공도자 숭배의 강령을 보면 세계 국가,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잘하면 결국 세계 국가, 사회나 종교를 위한 공도자가 많이 나오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조직이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무성하면 그 조직이 공도자를 잘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심은 자연히 권장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럼 공도자 숭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전의 공도자 숭배의 조목을 봅시다. 첫째,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공도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게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도사업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도자 숭배의 조목 두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대중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그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장도 부담하고 길이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현재 공도자 숭배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원로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나 식사, 의료, 서비스 등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 늘 감사합니다. 또 공도자의 열반 후에는 시족, 종족, 남녀노소, 유무식을 물론하고 누구나 그 공적에 따라 똑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강학마회 이상의 법력을 갖춘 공도자의 부모를 희사 위에 올려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상수행의 요법 9주에 밝혀주셨듯이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으로도 공도자를 숭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도자를 숭배하는 정신이 전 지구촌으로 확산될 때 상없는 공도 헌신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과거의 사당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영모전 제도로 바꾸신 것은 대혁신입니다. 강하게 얽혀있던 시족 중심의 사회를 다 무너뜨리고 공도 헌신자를 사당에 다 같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인종, 국가, 종교의 구별도 없이 일체 생명까지 다 모십니다. 제사 지낼 때 모두 인연이 되고 업장이 소멸되어 진급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도자를 숭배하자는 것은 늙어서 자력이 없을 때만 숭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을 숭배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보시라도 하신 분의 마음을 높이 사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공도자가 나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작은 보시심을 키워서 좀 더 큰 보시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무 출신도 적은 연금이지만 공도 사업에 보시해야 합니다. 자칫 내가 하루 종일 공도에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베푸는 것을 소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19장에 물질 위주로 균등사회가 되겠는가? 공도정신이 골라져야 균등사회가 되고 투쟁 위주로 평화세계가 되겠는가? 은혜를 서로 느껴야 참다운 평화세계가 되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딸을 동시에 결혼시켜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산이 과연 균등하게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을 불리는 딸이 있는가 하면 소진하는 딸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다르고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눠줄 때 그 순간만 균등할 뿐입니다. 도움편 19장 말씀은 많이 가진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려고 힘을 쓰고 적게 가진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세를 지지 않으면서 자기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에게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공사라고 해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과하면 안 됩니다. 원중불이라 중도가 원만이고 원만이 중도입니다. 비록 공의심에서 발로한 것일지라도 중도를 잃지 않아야 공도정신이 구현되고 균등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9장에서도 공과 사를 결함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리이타 정신과 비슷합니다. 타자녀 교육도 내 자녀 교육을 그만두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와 타자녀를 같이 교육하되 국한 없이 교육하고 융통을 하자는 것입니다. 공도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도정신이 소비의식으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식사도 과식하지 않으면 절약이 되고 결국 내가 절약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익정신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시어 구인 선지님에게 자결까지 요구하시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더 큰 자아를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리에 바탕한 실천으로 모두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사은의 은혜를 깨달아 전 생명과 더불어 낙원을 수용하고 사유를 실천하여 전 인류가 공생공영하는 전반 세계를 이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은 사유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려면 대종경 교의품 9장부터 17장까지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장부터 12장까지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생을 잘 사는 사람이란 사언에 포근하고 사유를 잘 실천하는 사람, 즉 전 인류와 함께 공생 공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균등사회는 복지사회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로 물질적인 균등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균등과 신체적인 균등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자령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자본의에서 지자의 범위도 도덕성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일상의 시비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을 넓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자녀 교육도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두가 다 내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균등사회도 서로 공도정신을 발휘해서 이뤄가야지 강제로 균등사회를 만드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낙원사회, 낙원국가, 불보살 도량이란 이 사유의 강령이 잘 실천되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가 불보살 도량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유는 자기가 직접 몸담고 있는 곳에서 불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은이 금수 초목까지 보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사유는 철저히 인간을 보훈의 대상으로 한 불공법입니다. 사유란 사언 중 동포 보훈 불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동포 가운데 금수 초목을 제외한 것일까요? 사유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다 사람에게 보훈 불공하는 것입니다. 금수는 영혼만 있지만 사람은 각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혼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혼은 민족이나 빈부나 지능에 따라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이 정신으로 나타날 때 각혼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탐심, 진심, 치심이 들어 각혼의 회복을 방해하고 정신 기운을 흐립니다. 그래서 가려진 것만 치우면 각혼을 온통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 자리에서 보면 금수 초목이나 사람이 다 같지만 아르마리가 온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입니다.